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요. 예전에 살던 곳이 이 교회 근처에 한라산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식당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한라산 중턱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집을 올라간 것만큼 한 번 더 올라가야 이번에 이사간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이제 백록담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숨이 턱 막히고 또 힘들어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종아리 알통이 생기고 허벅지가 땡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까요, 저희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밤에 보면 전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이 하늘이랑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집 뒤쪽 골목으로 가면 계단이 엄청나게 많은 그 공포스러운 계단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 집보다 이렇게 더 높은 곳에 있는 집도 있지만 하늘에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하늘을 자주 보십니까? 저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잘 못 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하늘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늘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이야기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이 찬양이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참으로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의 제목과 같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만나서 변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와 만나 큰 변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땅의 이야기와 만나서 변화를 이루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만나서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핵심 단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표적이고요. 둘째는 때,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먼저 표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적이나 표적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굳이 이적과 표적을 좀 분리해 보자면, 그 의미를 분리해 보자면, 이적은요, 일어나는 현상, 사건의 설명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표적은 사건의 목적과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의미하는 표적의 뜻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징조다. 하늘이 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져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맞추어져 있던 이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술을 부리셔서 인간의 욕구를 채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적에 의미하는 바를 손쉽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 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줍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이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은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꿈을 꾸면서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과 지혜가 말씀 묵상 중에 열립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얻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입니다. 때. 미는 때 말고 시간, 때.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옥신각신 이렇게 다투었던 그것이 바로 이 때에 관한 겁니다. 마리아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아들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치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몇 번 등장할까요? 딱 2번 등장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그래도 꽤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2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에 마지막으로 한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되지 않았다. 나의 사역의 완성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때는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 바로 첫 단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하늘의 뜻과 땅의 현실이 다른 것을 보고 말로는 안 하셨겠지만 많이 좌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요. 우리들 인생에도 하늘의 뜻과 땅의 현실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현실이 비록 서글프고 고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하늘의 뜻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제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를 기다렸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죠. 좌절했고 실망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깨닫게 된 것은 하늘의 뜻과 땅의 현실이 달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면서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요 자기 기만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인들의 순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었는데요. 성경의 위대한 조연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했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에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순종을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면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인생의 변화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의 사업이 풀리는 것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변화에 도전하도록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항존직은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에 선출되시는 분들은 하인들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 선출되시는 항존직들의 순종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의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분들이 다 항존직에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가 더 역동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세워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순으로 함께 해준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부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그것을 위해 가르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큰 결단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더 섬기시고 더 희생하시고 더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늘의 초월적인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하늘의 뜻과 이 땅의 현실이 다를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인들의 순종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초월적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